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 즉 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은 매진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듭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고진감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을 굳게 붙잡고 경기를 준비하고 또 경기가 시작되면 자기 온 몸을 던집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목표를 가진 존재, 위를 향한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는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목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고매한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존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나는 왜 믿음 생활을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 무엇이 없다면 무척 불행한 거죠. 아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참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진했던 사람,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강하고 아주 주체적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배우고 바울의 삶에 나타난 좋은 태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고 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현실의 자기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목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선언이냐면 나는 지금 현실의 나의 삶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있으면 현실의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평생, 아니 장기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헌신해서 어떻게 내가 변하고 싶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따르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바울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의롭다라는 평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완전하게 누리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평생 지속적으로 헌신할 분명한 목표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평생 지속적으로 헌신할 신앙의 목표가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끌고 가는 우리 평생 우리가 헌신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설정했던 이 목표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것, 이전에 자기를 형성했던 것, 모든 것들, 명성, 자기의 신분,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용어로는 똥으로 여겼다.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도 들어와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열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 예수님 밖에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예수님 밖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때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존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대한 목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나를 고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다메섹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대변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출신 신분도 좋았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았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할례도 받았거든요. 당시 문화에서는 할례 받았으면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신생 그리스도교의 부흥과 발전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고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그의 눈에 씌어졌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바울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기질, 나의 행동 방식,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평생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과 그런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인을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에 주인을 잘못 만났을 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똑같은 기질의 사람, 똑같은 행동 양식의 사람,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지만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니 이제는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못된 성격 이거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내 남편의 이 못된 성격, 그 기질, 그 행동 방식 그거 고쳐주세요. 막 남편이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 바꾸면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급한 성격도 있습니다. 주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들이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특성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충격 요법을 쓰신 겁니다. 웬만하면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충격 요법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충격 요법을 써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드럽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충격요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시는 방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다루셨나.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 믿게 된 계기부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울 믿음의 종착점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울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참 놀랍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의 구원은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이건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았어.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자기의 구원이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완성이 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기존의 생각들에 저항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나의 그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장의 필요성이 생기거든. 성장해야겠구나. 우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을 활짝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변화의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고 성장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됐어, 거기까지만. 모든 기준이 다 자기죠. 다 자기 본위로 생각하면서 됐어, 나는 요만큼만 성장할 거야. 자기 성장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하고 그거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사람이지. 나는 더 성장해야지. 그리고 더 변화해야지.
예수를 붙잡아야지. 우리 나여지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 성장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또 새로운 목표들이 생기고 새로운 성장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걸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완전주의, 완벽주의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완벽주의를 타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 같으면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보면 흠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완전하지 않아.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성장의 필요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미 구원의 완성에 이른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러러 볼 만큼 구원의 완성에 이른 분 우리 중에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주의, 완벽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성장의 가능성에 또 변화의 가능성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 복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 완성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나는 됐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만심에 가득한 표현인지,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우리 믿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바울이 그렇게 열망했던 이 신앙생활의 목표, 영적 생활의 목표가 우리 나여지 교회 모든 분들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목표가 생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생겼잖아요.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운동선수의 그 훈련과 집중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쭉 내밀고 두 눈은 결승점을 보고 그리고 표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매진합니다. 달리기를 한다라는 거죠.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바울의 뒤는 어떤 거였을까요? 바울의 과거. 예수를 핍박하던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과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과거, 그런 과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늘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매진할 일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죄에 대한 애석함, 죄책감 이런 것에 짓눌리지 않는 우리 나여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 짓눌리면 우리 마음의 병이 들고 결국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컴플렉스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여정을 참 행복하게 하는 나여지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뒤를 쳐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나는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달리기를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열망했던 시상식 장면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죠. 그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럼 시상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소 출신 바울 앞으로. 그러면 딱 나가면 상을, 의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다소 출신 바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고 그러면 위에서 이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부름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